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예배 나온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혹시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끝을 알지 못하는 기다림은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뿐만이 아니라 삶까지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그래. 막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해서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방법은 다 동원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는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시험관 아기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가서 다른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버스로 매주 올라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드디어 착상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착상이 됐다고 기뻐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가는 그 차 안에서 하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이 유지되지 않았죠. 그때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친구에게 무척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가서 또 전도를 하죠. 누구에게 전도를 하나요? 베드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봐요. 빌립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들의 출신이 벳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요 갈릴리 해변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의 뜻이 뭐냐면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산다는 걸까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야망이 굉장히 큰 인물이었는데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을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다 모든 토지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그 아버지는 대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다스렸는데 그 다음엔 분봉왕이라고 해서 아들 넷에게 나눠준 거예요, 토지를. 그러니까 4분의 1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야망이 큰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왕이 돼서 내가 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가? 자신들을 치리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였는데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입니다. 하나 바꿔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그 도시가 있는 바다가 어디냐? 바로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베리아 바다가 어딘가요? 바로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요 도시를 건설할 때 얼마쯤이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근데 자기 자비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쥐어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쥐어짜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으면 잡은 물고기의 일부를 세금만 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너 배의 크기 있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으면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돈이 필요하니까 무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본이 뭐냐?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상하지 않게 염장 처리를 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할 물고기를 그럼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에게 아주 싼 값에 물고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어부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래서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부들 가운데에는 그 배를 자기 손으로 구멍을 내서 수장시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던 동네가 바로 이 벳세다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굉장히 긍휼의 눈길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큰 기적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마을에 베푸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벳세다에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다 순종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데, 변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괴로운데, 막 이러한 열망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의 직업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빌립도 벳세다에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달랐을까요?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역시 고통받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얼마나 기쁘고 흥분됐을까요? 그 뜨거워진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민족의 고통은 이제 끝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을 때 그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아주 친한 사람. 다른 주석들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빌립과 아마 이제 절친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친이었기 때문에만 찾아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장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구약의 역사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다가 심판받는 계속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말라기 이후에 아무런 계시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말씀 중심의 삶의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네세파 같은 이제 종파들도 생겨나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뭐 7, 12, 그리고 뭐 40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숫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400이에요. 네, 이 400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출애굽했던 그 시간이죠. 그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는데 43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 말라기 후에 400년이 지나가니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를 할까요?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드디어 이제 때가 임박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인 척했던 그 메시아의 아류들도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시대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그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간절한 열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가서 보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닌 걸 알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 이 사람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겠다 이러면서 막 나다나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 나다나엘을 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 만났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친구가 감격에 찬 모습으로 와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빨리 가보자 막 하지 않았을까요? 야,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그렇게 찾던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반응을 보면요, 뭐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별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는 빌립의 말에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때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뭐 제스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죠. 그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의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이때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는 상처였던 거예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응답되지 않는 그 자신의 바램,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로 인해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이야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의 반응을 보면은 그에게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얼마나 큰 기대였는지, 그리고 중요했던 문제였는지가 오히려 반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를 생기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를 해보죠. 근데 그래도 아이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 빌립의 반응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상처가 건드려진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 화를 냈을 수도 있고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을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상처에 반응하는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분명 나다나엘이 너무 기뻐할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막 승질을 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이게 왜 이래? 싶었을 수 있어요. 왜 승질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서 왜 짜증을 내? 말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한번 가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가서 한번 보자 라고 나다나엘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이제 메시아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면 빌립을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성경에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짧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 몇 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계속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상 가운데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보러 갈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갔을까요? 빌립은 막 신났겠죠. 확신에 찼으니까. 근데 나다나엘은요, 지금 상처받은 상황이에요. 힘도 없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표정도 안 좋았을 거예요. 그 빌립이 막 빨리 와 이러면 막 질질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막 빌립은 신났어요. 근데 옆에 막 누가 하나 막 끌려와요. 막 기분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그냥 막 그러면서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나다나엘을 바라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그 나다나엘을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은은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도다. 저 같으면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는지만 봐도 이미 마음이 녹았을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표정 좋지 않고 막 끌려가는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옛 이름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이 문화권에서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발꿈치라는 뜻인데 그 안에 간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 안에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게 행동하지만 가식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사하거나 꾸미거나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실한 모습의 나다나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 실수 이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능성, 아주 소중한 것들을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눈길이 우리의 실패나 상처,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만 본다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다나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나요? 상처가 나왔습니다. 절망이 나왔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고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가린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과 부르짖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근데 이 말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늘이 지쳐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 수많은 상처와 절망이 나다나엘에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은 내가 네가 얼마나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큰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 너의 상황, 너의 환경 내가 다 알아. 너의 마음도 알고 내가 너의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진짜 우리가 구원하는 메시아가 맞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0절과 5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볼 거야. 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나다나엘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다나엘의 이름은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만날 때 보였던 그 인자가 넘치고 자신을 바라봤던 그 표정, 아마 그걸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바라봐 주시면서 말씀했던 그 첫마디, 그 말씀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리아 일대에서 선교를 하다가요, 온 몸에 살가죽이 벗겨져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요, 이 나다나엘, 그 바돌로메의 동상을 세울 때는 살가죽이 다 벗겨진 모습으로 뼈가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의 동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동상을 만든 이유가요, 순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 이것이 헬라어로는 돌로스 우쿠라는 말인데요, 그 뜻에는 덮여있는 가식, 거죽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다나엘의 평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라보신, 그리고 그에게 인정하신 모습,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나다나엘 같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아니면 깨진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길 위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을 보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한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다나엘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무화과 나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도 모두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라고 고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